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들어서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세월의 무게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팔다리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가 젊은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전하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나이다. 젊은 처녀를 품에 안고 누우시면 전하의 몸이 따뜻해질 것이옵니다. 신하들이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를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돼서 왕을 섬겼지만 왕이 그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빠진 것을 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스스로 후계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다닐 최고급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늘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차기 왕의 위엄을 사람들에게 과시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계자는 이미 일찌감치 내정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낙점하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원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윗은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평화라는 뜻의 솔로몬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예정하신 겁니다. 벌써 다윗의 후계자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이미 왕실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복 동생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늙고 병들자 다윗의 측근들도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던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분하야 장군과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친위되는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는 두 파로 갈라져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 왕자들과 유다 출신 신하들을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 장군과 왕의 친위대와 이복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쏙 빼놓고 다른 모든 왕자들과 신하들을 그 잔치에 초청한 겁니다. 사실상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추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거기 모여서 영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늙고 병든 다윗 왕에 대해서
악담했습니다.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이 땅에서 없어질까. 또 그들은 다윗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일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학깃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이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솔로몬이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밧세바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위기를 느끼고 왕의 침실로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다윗 왕은 노쇠해서 이제는 혼자 거동할 수가 없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옆에서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절하자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부인, 어쩐 일이시오? 전하께서 전에 전하의 하나님을 가리켜 소첩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전하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전하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은 청하였으나 전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사옵니까? 전하, 온 이스라엘이 전하를 주목하고 누가 전하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이 나라에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저와 솔로몬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밧세바가 왕과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나단 선지자가 들었나이다. 들라하라. 밧세바는 오전에서 물러가고 나단이 왕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크게 절한 다음 이렇게 하려입니다. 전하,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전하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전하의 종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전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전하의 뜻이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전하의 뒤를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 왕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이 뒤에서 다윗에 대해서 악담하고 수군거린 말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압은 다윗이 젊을 때부터 함께한 동지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윗 왕국에서 군사령관을 맡아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왕자인 아도니아와 군사령관 요압 장군은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뒤에서 다윗에 대해 수군거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아주 가까운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기가 배신당한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인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당나귀가 뒷다리로 자기 주인을 찾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인을 대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가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행사하던 그런 인기와 영향력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 이런 장사꾼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바꾸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곳에서는 짐승이 울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섞여서 성전 안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양떼와 소떼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이에 놀란 양떼가 매매 울면서 도망가고 소떼가 음매 울면서 도망가고 동전들이 쨍그랑 땅바닥에 쏟아지고 비둘기가 푸드덕거리면서 성전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순식간에 성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배신자는 가롯지방 사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자기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크게 차지할 것이라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돈꾀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정치할 뜻이 없습니다. 군사적인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곧 죽을 것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는 일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떠날 궁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만 하시지? 내가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장관 자리 차지하는 것 다 물 건너갔구나. 선생님 더 따라다녀 봐야 이제 뭐 더 뜯어먹을 것도 없겠구나. 유다는 처음부터 돈과 권력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의 손과 머리를 다 예수님께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해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 가슴에 바짝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유다에게 주니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평소에 돈꾀를 맡고 있었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는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길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그들과 의논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방도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제발로 찾아와서 뜻밖의 제안을 하자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기 스승을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서편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한 무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리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친구여, 친구여. 주님은 유다가 배신한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한 수단입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용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을 내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진 않으면서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내 자식 명문대학에 합격해달라고만 조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진 않으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몇 달 다녀보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가?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그들은 자기가 잘되고 자기 몸이 건강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소원이나 성취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금방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순수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박해가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